고린도 후서 8장과 9장은 연보에 대한 겁니다. 연보. 근데 이 연보라는 말은 사실 오늘날 잘 사용하는 용어는 아닙니다. 근데 원래 이 연보라는 원 뜻이 뭐냐? 율로기아라고 하는데 축복이란 뜻입니다. 축복, 복, 또 찬양. 그 히브리의 뜻은 축복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결론이에요, 결론. 그게 축복이다. 그래서 이 연보는 축복이잖아요. 어떤 경우에는 내가 축복을 받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축복을 나누고, 하나님 주신 복을 함께 나누는 거죠. 그럼 여러분 굉장히 이게 좋은 거잖아요. 결과적으로 봐서. 그래서 이 연보는 앞에서는 이제 자세에 대한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드려야 되느냐. 오늘도 이제 그 내용은 나옵니다. 즐겁게 드려야 된다는 거죠. 오늘 내용이. 왜 즐거운 마음일까요? 복이잖아요. 여러분들 좋은 일을 할 때는 즐겁게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 결론이 뭐냐 그러면은 이건 축복이다. 나에게도 다른 사람에게도.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즐거움으로 드린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그리고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 삶의 정확한 증거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면 연보에 나타납니다. 이거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우리가 교회 나올 때 이제 그 교회라고 하는 건 항상 그 일을 하잖아요. 하나님의 그 일을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대한 것은 연보잖아요. 성도를 섬기는 일이에요. 항상.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부터 뭐 작은 것에서 큰 일에 이르기까지 또 연보뿐만 아니고 우리 몸으로 또 봉사하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봉사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건 전부 다 축복이에요, 우리에게.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이게 이 안에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증거라고 오늘 나와요. 증거. 오늘 우리가 이제 일을 해서 오늘 씨 뿌리는 게 나오거든요. 씨를 뿌리고 거두 드리는 것. 우리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요. 하나님이 다 행하시는 일들이죠. 우리는 그 일에 함께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럼 불신자들은 뭘까요? 모든 게 자기 중심이에요.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교회를 나오셔가지고 대부분이 이제 그 어떤 마음이냐 하면 복을 받기 위해 나옵니다. 모든 종교가 다 그래요.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뭔가 도움을 얻고 힘을 얻고 위로를 받고 회복을 하고 해결을 하고 그리고 내가 이 땅에서 복되게 살고 싶은데 하나님께 이제 복을 구하는 거죠. 이게 다 틀리진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니까. 근데 그게 그냥 내 인생의 목적이 되다 보니까 사실은 하나님보다는 자기를 섬긴단 말이에요. 이게 우상이에요. 근데 우리가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알고 내가 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이제 말씀을 통해서 깨닫잖아요. 그때부터는 나의 중심의 삶이 하나님의 중심의 삶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게 복이에요. 그런 삶이 복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오늘날 이제 교회 안에서도 앞에서 우리가 어제 말씀에 여러분들이 보셨을 거예요. 억지라는 말이 나오죠. 그리고 오늘 내용은 인색이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믿음이 없으면요 억지로 하는 거예요. 하기 싫은데 이 억지라는 말은 탐욕이라는 뜻이거든요. 아까운 거예요.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준비를 안 하잖아요. 참 연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억지로 그냥 하게 되겠죠. 근데 나중에 하나님을 정말 살아계신 분으로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게 되면 그때부터는 나 혼자 삶이 아니고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함께. 실제로 우리 모든 인생은 함께 살아가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도 축복이지만 나누는 것도 축복이고 나누면 나눌수록 하나님의 원리는 더 풍성해진다.
이게 이제 오늘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6절은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다는 거죠. 이거는 그냥 자연 원리입니다. 그래서 농부가 농사를 짓는 것을 지금 이야기해요. 농부가 예를 들어서 100평의 땅에다가 씨를 뿌렸어요. 그럼 그 100평에 뿌려진 만큼만 거두드리는 거예요. 내가 100평에 있는 씨를 뿌렸는데 10,000평에 있는 씨를 뿌린 것과 비교를 해서 그 10,000평에 뿌린 것만큼 내가 거두릴 수 있을까요?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어요. 자연의 원리는 내가 뿌려진 것에 대한 수확을 내가 거두드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원리이기도 해요. 내가 뿌린 만큼 거두는 거예요. 이거는 좀 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씨를 뿌린 것과 같은 거예요. 내가 오늘까지 살아온, 그럼 거기에 대한 결과를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힘들고 어려워도 열심히 노력하고 공부하고 또 신앙생활 잘하고 또 기도하고 예배 빠지지 않고 새벽마다 엎드려서 기도하고, 여러분 그렇게 한 삶이 오늘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이에요. 물론 그것이 하루아침에 정확하게 드러나는 건 아니지만 어느 시간 때가 되면 뿌린 것이 있기 때문에 내 삶도 그 뿌린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벗어날 수가 없어요.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게 씨를 뿌리는 것도 복이고 거두는 것도 하나님의 복이에요. 그게 오늘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걸 뿌리고 거두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게 뿌리는 것도 복이고 거두는 것도 복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여러분 마음은 어떨 것 같아요? 풍성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풍부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자연의 이치고 하나님이 인간을 만든 목적이에요, 사실은. 번성하고 충만하고, 인간이 죄를 짓기 전에 하나님이 아담 하와에게 너희들은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이 번성이 복이에요. 그거는. 근데 우리 인간이 어때요? 번성하면 하나님 잘 섬겨요. 세상으로 빠져버려요. 거의 대부분 세상으로 빠져버려요. 기도 안 해요. 예배 안 드려요. 놀러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경우는 풍성하다 보니까 천국 가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게 참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제 죄성이죠. 진짜 신앙이 좋은 사람은 가난할 때도 또 언제 풍성할 때도 변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훌륭한 믿음은 여기 있어요. 풍성한 사람이 하루아침에 거지도 될 수 있잖아요. 우리 요셉의 삶을 보면 다 욥 한번 보십시오. 풍성할 때 모든 걸 잃어버렸을 때 동일해요. 변함이 없는 거죠. 어떤 경우는 오늘 말씀은 풍성하면 풍성할수록 더 많이 나누라는 이야기예요. 그게 축복이 되는 거예요, 자기에게. 근데 이게 여러분 잘 안 되잖아요. 전에 내가 너무 힘들고 어렵고 막 살았을 때는 한 달에 그냥 수입이 얼마 되지도 않는데도 감사하게 기도하고 그냥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주신 거에 대해서도 막 감사하고 나누고 이게 돼요. 근데 한 10배로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해주신 거예요. 처음에 초봉이 100만 원밖에 안 됐는데 1,000만이 된 거예요. 그럼 여러분 10배는 열심히 해야 되지 않겠어요? 원리상으로 보면. 근데 10배가 아니라 100분의 1도 안 돼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세요? 그래서 억지라는 말이 뭐냐 하면 아까운 거예요. 탐욕이란 뜻이에요. 그것이. 욕심이 앞서 계산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계산하면 어떨까요? 우린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계산하지 않기 때문에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은혜로 오늘 내가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오늘 원리입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요.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해라. 어제 나왔죠? 준비라는, 미리 준비하라는 거. 그는 자기가 마음에 딱 기도하면서 준비한 것. 이거. 근데 그때 가가지고 그냥 주일 아침에 대충 이렇게. 특히 여러분의 절기 때 하나님께 감사할 때는요. 우리가 부활절도 오고 추수감사절도 오잖아요. 그럼 최소한 한 주 전부터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마음에 하나님 올 한 해도 이렇게 하나님 주셨네요. 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감사를 헤아리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생각이 없어요. 왜? 인색하니까.
드리기 싫은 거죠. 어떤 경우는 받기는 좋아하는데 나오지는 않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이 있죠. 저도 이제 이렇게 이야기 들어보면은 야, 목사님 이런 사람이 있어요. 자기는 맨날 밥을 얻어 먹는데 한 번도 사지 않는데 그 사람이. 그 여러분 참 그거는 여러분 축복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뭐예요? 내가 한 번 얻어 먹었으면 우리나라 문화가 또 한 번 사주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서로 주고 받는 게 이게 축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마음에 정해요. 그러면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드리지 않고 즐거움으로 드릴 수 있어요. 저는 제 간증을 하는 것은 저는 뭐 자랑하고 싶은 것은 일도 없습니다. 이제 그럼 목사님은 그렇게 설교하는데 어떻게 삽니까? 제자 훈련할 때 제가 자주 이야기하죠. 저를 다 오픈해야 돼요. 좋은 거든 나쁜 거든 어떤 경우는 뭐 100%는 아니지만 왜 제가 그게 은혜가 되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거죠.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11조 하고 감사했어요. 근데 액수가 얼마나 되겠어요? 근데 저는 그때 마음이 한 번도 제 기억으로는 진짜 근데 자취를 했거든요. 엄마가 이렇게 이제 그 용돈을 주고 그 반찬값 주잖아요. 얼마 되지도 않지만. 근데 저는 너무 기쁜 거예요. 한 끼 굶어도 그럼 액수야 뭐 그 학생이 얼마나 하겠어요. 근데 저는 너무 기뻤어요. 정말.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더 감사하죠. 여러분이 인색하다는 거 이 원래 뜻이 뭔 줄 아셔요, 여러분? 우리나라 그 인색이라는 그 한자를 보면은요 재밌는 그 한자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읽어보면 돼요. 전부 다 인과 색이라는 것은요 아까워하다는 뜻이에요. 아까워하다. 둘 다 마찬가지. 아까워하다. 근데 원래 이제 그 뜻이 뭐냐? 슬픔, 고통이란 뜻이에요. 히브리어로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참 이 단어를 보면은요 인색이라는 게 슬프대, 고통스럽대, 근심이라는 뜻이에요. 이해가 되죠? 인색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싫은 거야. 고통이야 그게. 그냥 이게 근심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즐거움으로 내는 자는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이제 그 적게 심고 많이 심고 이것은 자연의 원리를 이야기하는 거지만 지금 이 바울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그런 양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마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느냐는 문제인 거예요. 즐거워하느냐는 문제예요. 이걸 지금 그 바울은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양의 문제가 아니고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느냐, 정말 기쁘고 즐거운 마음이 내 안에 있느냐, 아니면은 감사하고 주님의 사랑하는 마음은 10분의 1도 안 되고 90은 인색한 거야.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겉으로 양을 보니, 여러분 양을 보면은 예수님이 헌금에 대한 이야기 했잖아요. 풍성한 사람은 많이 내고 가난한 사람은 생활에 전부를 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뭘까요? 양을 이야기할까요? 아니에요. 준비하고 감사함으로 즐거운 마음이 되어야 되는데 슬픈 거야. 아까운 거야. 여러분 그건 안 해도 돼요. 하나님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물론 뭐 교회를 돕고 예를 들어서 어려운 사람을 돕는 데는 그게 필요할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서는 의미가 없어요. 안 하는 게 좋죠, 사실은. 억지로 하는 걸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 기뻐하시겠어요? 우리는 목적은 하나님께 하는 것인데, 그래서 그걸 놓고 여러분들이 그 기도하고 준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주시는데 넘치게 주시고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도록 하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세상 원리는 이래요. 내가 땀 흘려 수고했으니까 나 혼자 쓰면 그게 맞는 거예요. 맞아요. 그건. 내가 수고했으니까 내가 그도 드렸으니까 다 내 거죠. 이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원리예요. 그러나 여러분 요업이 고백하는 게 나오잖아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는 자도 여호와시니까 하나님이 찬양을 받으세요. 예배 드렸다고 나오죠.
이게 완전히 다른 거죠. 삶의 원리가.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 넘치게 해주셨어요. 그럼 여러분 그걸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는 것이 그게 당연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주신 만큼 나중에 회개합니다. 맡긴 것만큼 가져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많이 가졌느냐 적게 가졌느냐 이건 뭐 사람마다 달라요. 그러나 우리 마음은 어때요?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살아가고 또 작은 거지만 그 작은 것이 또 나누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이제 그 중국 갔는데 그 제자들이 너무 많이 성숙된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굉장히 어렵게 삽니다. 목회하면서 알바하고 알바가요 그냥 우리 말하는 알바가 아닙니다. 중노동이에요. 중노동. 근데 제가 이제 감동이 된 것이 자기들이 모여가지고 거기서 언제부턴가 선교 헌금을 모으기로 했대요. 그 조금씩 모아가지고 어려운 데를 또 돕고 있는 거예요. 보니까 그게 작은 거지만 그래서 야 정말 이게 이렇게 이제 성장을 했구나. 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자기들 이야기를 쭉 하는 거예요. 여기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조금씩 해가지고 그런데 자기들 표현이 그래요. 목사님 남아요 그러는 거예요. 마게도냐 성도들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목사님 그렇게 지출을 했으면은 모자라야 되는데 남는다는 얘기 계산을 해보니까 참 신기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죠.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이거는 이제 시편에 대한 말씀입니다. 시편 112편에 나오는 9절에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들의 그 나눔을 헛되이 받지 않으시고 영원하도록 그들의 아름다움을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나타내신다는 것입니다. 심는 자에게는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라.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씨를 뿌렸잖아요. 그럼 또 뿌릴 씨를 주고 또 풍성함을 또 주신다는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오늘 거기에 대한 이제 말씀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하면 이제 고린도 교회를 향한 거죠. 왜 고린도 교회는 풍성해요.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느니라. 자 나누었어요.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다가 지금 어려운 그 교회의 선교 헌금을 이제 드리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씨를 뿌리는 데다가 이제 바울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그 풍성함은 예루살렘 교회에 대해서 감사하도록 하나님께 너희들이 하는 이 감사 열매를 너희들이 도와줌으로 그들을 통해 맺게 한다. 그래서 이 봉사의 직무는 어제 말씀에 성도 섬기는 일 나왔죠.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예루살렘 교회의 어려움이죠.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나누는데 그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그 어려움이 이제 어느 정도 하나님 앞에서 해결이 되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 감사가 풍성하게 되도록 하나님은 하신다. 또 13절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이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직무는 뭐예요? 성도 섬기는 일, 봉사의 직무, 나누는 이제 선교 헌금에 대한 거예요. 이것을 너희들이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1년 전에 준비를 한다 그랬는데 아직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빨리 너희들 준비해서 내가 사람을 보내면은 그들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 너희들이 모아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로 보내라. 이 보낸단 말이에요. 이거를 그래서 이 봉사에 섬기는 일이 너희들에게 증거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정말 너희들이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를 믿고 입으로 고백하고 믿고 그리고 순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이 봉사의 직무를 너희들이 다하는 것은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거죠. 오늘 이제 우리로 말하면 우리가 믿음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위해 우리가 뜻을 따라 산다고 고백도 하고 찬송도 하잖아요. 기도도 하고. 근데 그 증거가 뭐냐는 거예요. 확실한 증거가 뭐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그 모교인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웠을 때 형제를 돕는 성도들을 섬기는 걸로 그게 증거가 된다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들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이 다음으로 힘이 있는 것이 돈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했잖아요. 우리가 얼마 전에 설교 말씀했죠. 주인이 둘이에요. 굉장한 힘이 있어요. 이거는. 근데 우리는 예수 믿게 되면 이제 순서가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하나님이 최고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래 뭐가 있어요? 우리의 모든 것이 있는 거예요. 이게 원리예요. 원리. 그래서 너희들의 믿음이 뭐냐? 내가 정말 예수님을 주님으로 하나님으로 믿는다. 그 믿음의 확실한 증거가 뭐냐? 연보에 있다는 거예요. 물론 그것만 있는 건 아니겠죠. 그건 여러분들이 증명을 하면 돼요. 이게 억지로인지 인색한지 즐거움인지 사랑으로 하는지 그건 여러분 스스로 알 거예요. 여러분들은 확실하게 구분되기를 바래요.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 보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 받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건 다른 말로 하면 고린도 교회의 뭔 이야기예요? 너희들 억지로 인색함으로 하지 말고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주신 것으로 풍성하게 드리는 그게 너희들에게 윤리기야 축복이라는 거예요. 굉장한 이제 복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 너희를 위하여 그들이 간구한대요. 예루살렘 교회가 받고 나서 힘을 얻잖아요.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하게 된대요. 사랑하게 되는 거죠. 야, 고린도 교회가. 그럼 여러분 그 선교 헌금을 받았으만 그럴까요? 앞에 내용을 보면 이거예요. 지금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들이 예수 믿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유대인들이죠. 근데 고린도의 그 교회는 이방이에요. 우상 숭배자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바울이 복음을 전했는데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 이방인들이 자기들의 원수 같은 유대인들에게 어렵다고 성경을 보냈다는 거예요. 이거는 예루살렘 성도들에게 너무 감동이에요. 돈을 받아서가 아니고 그들도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형제구나. 한 백성이구나. 하나님 백성이구나. 이게 너무 놀라고 감격하고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거예요. 이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5절을 말할 수 없는 그들의 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 바울은 계속 감사가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생활에요. 확실한 증거는 돈의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는 문제예요. 정말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 살아가느냐는 거기에 달려있다. 그걸 어떻게 쓰느냐에 달려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이런 마찬가지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도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선하게 바르게 쓸 수 있는 사람이 그게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어때요? 다 내 중심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 이제 8장과 9장은 연보에 대한 오늘 말하는 선교 헌금에 대한 그것을 이제 마무리 짓습니다. 여러분 미국에 영국에 캐나다에 네덜란드의 선교사들이 우리나라 와가지고 자기들 끝까지 와서 병원도 지어주고 학교도 지어주고 교회도 지어줘서 우리 한국 교회가 이렇게 성장해서 이제 우리 한국이 뭐예요? 전 세계로 선교하는 이제 한국 교회가 된 거죠. 여러분 이 일에 우리가 함께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